주님 찬양과 말씀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서가 138장 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할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십자가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믿음의 결국 영혼을 구원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 것을 확신을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가족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헤매라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말씀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덥네요. 자, 말씀은 오늘 역대하 11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자,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스마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 11장 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르호보암이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다. 5절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스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이라. 르호보암이 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견고케 하고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유다로 오다.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역대하 11장입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의 정예병을 소집하고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을
장악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전쟁은 이방인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싸워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 지파는 2지파고요. 북이스라엘 지파는 10지파. 합이 12지파예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고 그 여인들의 산당을 우상 숭배를 하라고 산당을 지어주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2번 찾아가서 경고했지만 성경이 말합니다. 따라가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맞바꿔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죄, 따라와요. 하나님을 버린 죄, 어마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세요. 구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신다고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뭐라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더라도 르호보암,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건축 잘하던 노동자, 그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하죠? 르호보암은 솔로몬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그냥 노동자, 건축업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갈라져가지고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베달과 다니다가 금송아지 2마리를 각각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조상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 신이다 라고 우상 숭배를 시키는 거야. 마치 북한처럼 하나님의 백성인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시키는 거야. 오늘 읽었죠 본문에 그 중에서도 여호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왔어. 근데 계속 그것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되고 나중에 아합 이세벨 얼마나 잔인하게 바알을 막 만들어서 완전히 진짜 지금의 북한처럼 완전히 그냥 영적인 공산주의 완전히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누가? 북이스라엘. 잘 봐야 돼. 솔로몬 지도자가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왕에 속한 백성들까지 백성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어때요? 공산주의 영적인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로 변해버렸어.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제 전쟁을 하려고 올라가니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르호보암 왕을 안 듣겠다가 르호보암이 가자!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여로보암 죽이려고 북이스라엘 10지파잖아요. 그냥 죽이려고 이제 숫자를 세보니까 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2지파에서만 18만 명이야. 정예병 군사를 딱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스라엘 동쪽 지파들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2절 하나님은 예언자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르호보암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왕한테 말씀하시는데 왕한테 말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야. 4절 너희는 너희 형제들과 싸우러 가지 말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 뜻이다. 뜻이 뭐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범죄를 말미암아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세우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지게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떠난 죄 때문에 우상 숭배를 허용한 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로보암을 치러 죽이러 가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의 요새와 정체 5절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유다 땅에 방비성을 건축하였습니다. 이제 또 쳐들어올까봐 이제 막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성들은 베들레헴, 에담, 드보와 벳술, 소고, 아돌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게스, 아세가, 소라, 아얄론 그리고 헤브론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성들을 완전 요새화하고 각 성마다 지휘관을 두었고 다스리게 하였고 식량과 감난기름과 포도주를 비축하고 또 그러니까 전쟁이 또 날까봐 치고 들어올까봐 성을 쌓고 전쟁이 식량을 비축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또 각 성의 병기고에는 방패와 창을 확보하여 그 성들을 아주 튼튼하게 하였고 이런 식으로 그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12지파 중에서 2지파만 르호보암의 다스림을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데 항상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유다 이주. 이때 이스라엘 땅에 있던 이스라엘 보면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야. 바르게 앉으세요. 이때 이스라엘 땅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죠? 네, 공사주의 싫어, 우상숭배 싫어 내려오는 거죠. 이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파면하여 여호와의 제사장 일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보세요. 레위 지파만 예배를 섬길 수 있잖아. 22,000명이. 그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할 수 있고 이걸 다 패한 거야. 그러니까 내려온 거야. 남쪽으로. 그리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숭배 해야 되니까 가짜 지 마음에 맞는 아무 제사장이나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는 거야. 얘 숭배. 알겠나? 또 여로보암은 자기가 만든 숫염소와 송아지 우상에게 제사하고 산당에서 섬긴 제사장들을 제 멋대로 임명하였습니다.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자유로이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국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마찬가지로 르호보암 왕을 섬기며 3년 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레위 지파와 우상 숭배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다 내려왔어 남쪽으로. 그렇지? 르호보암의 가족, 솔로몬 아들이에요. 르호보암 18절 그의 사촌 마할렉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사촌 이렇게 친척끼리 결혼하면 돼요? 애기가 이상할 것 같은데 장애인은 태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의 사촌 마할락과 결혼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다윗의 아들 여리못 다윗의 아들 여리못이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이세의 손녀이며 완전히 그냥 집안끼리 결혼했네. 그죠 어머니? 이세의 손녀고 엘리압의 딸인 아비하일이었습니다. 19절 마할랏은 여우스, 스마리아, 사함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와 결혼했는데 봐봐 점점 솔로몬도 여자 때문에 망했는데 지금 부인을 한 명만 얻으면 되지 또 지금 확대해 나오고 있지. 한 사람 결혼하고 또 결혼해. 누구랑?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결혼했는데 마아가가 낳은 아들은 아비샤, 아테시사, 슬로밋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내가 딱 나오잖아. 18명. 굳이 아내의 숫자를 성령께서 이렇게 언급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응? 르호보암 한 명의 왕과 아내 18명과 총이 60명이래. 살겠어. 이러면 돼? 안 돼요. 솔로몬도 여자 때문에 망하고 이 난리가 나는데 이거를 왜 이 사단이 났는지를 분별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분별을 못하고 왜 이런 일이 나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저주야. 알겠나요? 우리가 잘 봐야 돼. 르호보암은 깨닫지 못해. 자기 아버지가 여자 1000명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아내 700명과 1300명 때문에 이 1000명 때문에 망했는데 그 1000명까지는 안 돼도 더하기 해봐 총아. 아내 18명 더하기 첫 60명 몇 명이야 그럼? 78명이지. 그래도 아빠보다 적네. 그래도 그럼 돼 안 돼요? 안 돼. 아내가 18명, 첩이 60명이에요.
말이 안 돼. 거느리고 살면서 28명의 아들과 28명의 아들을 낳았어. 야, 28이면 그냥 그 1년에 한 번씩 나와도 28년이 나왔네. 그죠? 그지? 그리고 60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다른 28년이 아니라 아내가 많으니까 똑같이 나올 수도 있구나. 한 번에 딱 나올 수도 있잖아. 78명이 한 번에 딱 나오면 78명 나올 수도 있잖아. 적게도 한 번에. 아, 근데 현기증 난다. 어지럽다. 운치가 역사를 좋아해서 이 성경 역사에 되게 막 눈이 반짝반짝 되게 역시 역사를 좋아해서 스토리 텔레용을 해주니까 되게 좋아. 얘네도 좋아. 양은이도 좋아. 양은이 샤이해. 양은이 가게도 알았지? 이거 끝나고 가게달라고 모았지. 르호보암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총 78명, 거느리고 살면서 아들이 28명, 60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 모든 아내와 첩 가운데서도 그는 특별히 마아가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아가가 낳은 아들 아비야에게 장자권을 주어서 그에게 자기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였습니다. 지혜롭게도 르호보암은 그의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 전 지역에 요새성에 흩어져 살게 하였으며 그들에게 식량을 풍부하게 주고 아내도 많이 부유셨습니다. 아내를 한 명 가지고 있려면 그게 뭐 자랑이야. 아내를 많이 부였대.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이렇게 무지하면 안 돼요. 알겠죠? 한 남자와 한 여자, 믿음의 아들과 믿음의 딸이 둘이 한 몸을 이뤄서 이 신성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제도를 이렇게 마음대로 현대에 몰목교가 그렇지 어머니? 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범죄를 말미암아 그 르호보암도 범죄를 하고 있고 또 전쟁을 통해서 자기 형제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개입하셔서 형제를 죽이지 말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평안했지만 하나님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지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갈라졌습니까? 일제시대 때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일본의 왕은 실다 참배를 시켰고 교회와 노예와 총회와 모든 세상에 존경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 소수의 목사님과 성도들이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6.25가 터졌고 대한민국은 남북한으로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이 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깨닫지는 못해서 그럽니다. 양인의 목사가 성경을 볼 때 그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많은 세상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형제끼리 원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형제입니다. 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로 민주주의 국가로 갈라서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합니까? 러시아, 소련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공산주의, 이 사탄의 사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국가이기 때문에 이 민족들은 결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죄를 세상이 버리고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믿음의 결국 영원한 구원을 받는 이 세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